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앞이란 단어가 얼굴이에요. 너 내 얼굴에서 내 목전에서 완전하게 행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뭐라고요? 젖는 자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젖는 자라는 말 자체가 못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철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가설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셨어요. 내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으면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들었는데 못 들으시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인데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저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만든 질문들입니다. 넘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수준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그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게 없다. 메롱. 그러면서 너 내 앞에서 완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것이 없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드셔야 돼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퍼펙트하신데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처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질문을 똑같이 어디서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정도면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완벽할 수 있을까? 예,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 해오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하셨냐면 아담에게 먼저 하셨어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마. 먹으면 정령이 죽어. 그게 오늘 하신 말씀과 약간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가 그걸 먹을 줄 알아요? 안 먹을 줄 알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걸 먹을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 보고 완전히 행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완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본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요. 자, 마태복음 5장 맨 마지막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성경 못 찾는 분들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면 좋은데 옆에서 같이요. 한정희 원사님 혼자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청년이랑 같이 좀. 아니 뒤에 있는 청년 말고 앞에 있는 청년. 예.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이 아까 우리 17장에서 읽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 완전한 만큼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너희도 완전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몇 절이냐면 17절 말씀.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다고요? 완전하게 했다고. 율법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나타내는 근본 단위가 율법이에요. 제가 어저께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야, 너가 아빠한테 욕하는 거는 바른 행동이냐 틀린 행동이냐 물어봤더니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틀린 행동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 내가 너한테 욕하는 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하나가 뭐라고 그럴게요? 예, 그것도 틀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해도 되냐 아니냐, 윗사람 아랫사람 해도 되냐 안 되느냐,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꼭 어른이 돼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벌써 눈치 빠르면 조그만 애들도 다 안 되니까요. 이게 이런 일을 하면 아빠가 좋아할 건지 틀린 것인지
그 행동 단위들을 우리는 다 알아요. 이미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째 보실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다 이루러 왔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뭐하면 행하면 그 율법을 다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떤 자와 같다고요? 그죠?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의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는 요만큼도 흠이 없었어요. 율법은 요만큼도 흠이 없었고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 밥값이 남으니까 그 남는 밥값을 갖다 구제봉사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를 몇 번씩 했어요? 5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면 벌써 하나님은 나는 완전하게 이루고 그 완전하게 이루는 자와 함께 천국에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근데 22절에 보세요. 살인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칼로 사람은 찔러서 살인이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화내는, 우리말로 말하면 화만 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뭘로 치부가 된다고요? 그건 살인이야. 쭉 읽을게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게 히브리 말로 욕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말하지 않을게요. 나가라 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형제에게 욕만 해도 마음으로 욕만 해도 미워해도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부가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욕 안 해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더 심한 말이 있어요. 27절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또 뭐 하지 말아라? 첫 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욕한 사람도 다 살인자예요. 두 번째 뭐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근데 써있어요. 여기 28절 보세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뭐 하는 자마다 가서 이렇게 손이라도 붙잡는 자마다 툭 건드리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보기만 했는데도 마음에 이미 뭐라고요? 간음이라고요. 그러면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 다음에 33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면은 거짓 맹세하지 마, 헛맹세하지 마, 똑같은 계명입니다. 여기 이렇게 3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이 말은 쉽게 이해하려면 지나친 것은 옳다라고 알고 있는 기준보다 조금 더 지나쳐버리면, 조금만 더 지나치면 다 뭐가 된다고요? 거짓 맹세라고요. 거짓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율법의 항목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항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 나 앞에서는 완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은혜교 성도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 나 앞에서 완전해야 돼, 온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선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율법은 10가지 계명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미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구약에 벌써 다 인정돼 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구약에 인정돼 버려서 신약에 와서는 10가지 계명을 5개로 말할 때 있고 4계명으로 말했고 3계명으로 말했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3개로 말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근데 이미 생각 속에서 눈 속에서
이미 바라만 봐도 미워만 해도 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행동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벌써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린 모두 살인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늠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 증거한 자가 맞아요. 근데 제가 너무 눈물 나는 것은 그거예요. 38절에 자 보십시오. 율법은 이런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약에 가늠한 것이 가늠이고 미워한 것이 살인이 맞다면 우리는 눈은 눈이에요.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을 당해야 돼요. 가늠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뭐도 돌려대며 왼뺨도 돌려대며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뭣도 주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에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리게 하거든 뭘 하라고요? 심리를 가주라. 이거 꼭 어떻게 들으면 불교 같기도 하고 천주교 같기도 하고 아멘.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좀 쉽게 말하면 여기에는 왼쪽 뺨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대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동서남북 없다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 오른편은 오른쪽이라는 방향보다도 뭐에 더 가깝냐면 의라는 단어, 옳다라는 단어가 더 가까워요. 그러면 옳다라는 반대쪽은 뭐예요? 그르다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옳음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누가 그 저주를 대신 받아내신 거예요? 그름이 되어주셔서 틀림이 되어주셔서 나의 십자가를 대신 받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기 오리를 가르게 하게든 오리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에는 1000밀리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뭘 말하는 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율법을 들이대면 너는 어떻게 되라고요? 심리를 가게 해주라. 심리란 단어도 없어요. 듀오라고 돼 있어요. 짝. 누가 너에게 율법을 대하면 율법의 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돌려주고 속옷을 가지게 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속옷은 율법이에요. 속옷만 입으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우면 이상한 사람들. 아멘. 부끄러워요. 그래서 뭐도 입어야 돼요? 겉옷도 있어요. 복음의 완성은 겉옷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입혀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우리는 다 가늠자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48절까지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줄게. 다 사랑해라. 이제는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거짓증하지 말고 사랑해줘. 근데 옛날에는 뭐죠? 살인하지 말라는 게 우리에게는 다른 개념이었는데 갑자기 겉옷이 지나가고 듀오가 지나가고 왼편 뺨이 지나가고 다시 말해 십자가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사랑해야 될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이웃을 사랑해. 그런데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세리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인 거야. 다시 정리하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쭉 제가 지금 마태복음 5장 내용을 쭉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돼야 돼요. 그게 인정이 되고 우리가 온전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살인했고 간음했던 나를 위해 뭘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하에 복종된 상태, 엎드려 있는 상태. 이스마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오니 이거의 헬라적 용어가 뭐라 그랬죠?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써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살인할 수 없고 네가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가늠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너의 살인 내가 뒤집어서서, 너의 간음 내가 뒤집어서서, 너의 거짓 증거 내가 뒤집어서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럼 너는 뭐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무슨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13절 16절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릴 적에 외갓집에 갔는데, 왜 애들을 외갓집에 보내면 올 때 어떻게 와요? 애들을 외갓집이나 할머니 집에 보내면 이 아이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예, 이제 박은지 집사님 좀 있으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애들이 살이 쪄서 와요. 우리 하나도 그래요. 집에 있으면 빼짝 말라 있잖아요. 외갓집만 보면 애가 살이 쪄서 와요. 금세 일주일밖에 안 갔다 왔는데 벌써 볼이 이만해서 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면서 숟갈을 갖다가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또 계란 삶아 넣어주고. 근데 이 아이가 밥을 너무너무 먹기 싫고, 이 아이가 이제 저게 좀 있었나 봐요. 목사님이 어릴 적에 약간 좀 뭘 가리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편식인데 왜 이게 메스껍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왜 남의 집에서 밥 먹으면은 잘 밥 못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니까 계속 속이 어떠한 거예요? 예? 예, 부딜게요. 갑자기 단어가 기억 안 나네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데 그런 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면서 강제로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고 있는 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 오늘 몇 숟갈 넣어줬어? 이걸 계산하고 계시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그 아이가 거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만 가면 숟갈을 못 넘기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다요. 무슨 말만 해놓고 왜 이 말을 했지 잊어버려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제 설교 다시 들어봐야 되겠네. 네. 자, 새벽 예배 때 제가 잊어버린 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 예? 빛과 소금.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은은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그건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건 내가 할머니에서 사랑이어서 준 건데 이 아이한테는 뭐가 된 거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살이 날 수 없고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저기 노숙자가 있어서 내가 도와줬다니까요. 우리 구병 좀 잘 아세요. 노숙자가 있어서 도와줬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노숙자분들이 오면은 라면 끓여드리고 못 끓여드리고, 나중에는요 교회 쳐들어와가지고 들러 눕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돈 내놓으라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가장 완전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완전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되냐면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젖는 자라.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할 곳이 없고 모르는 곳이 없어. 너가 내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였어요? 너를 지우라는 거야.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때 네가 보는 것이 진짜가 되고, 네가 듣는 것이 진짜가 되고, 특별히 네가 하는 것이 진짜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지가 있어 보니까 누굴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하갈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들나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가 있어서 우리의 행동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다 인본주의가 돼버립니다. 제가 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는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 생각이 요만큼 들어간 것들,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100% 탈라요. 다 100% 탈락이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없었죠? 설교할 때도 내가 없어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100% 탈이 나게 되더라고요. 내 열심이 오히려 아프게 만들고, 내 정성이 오히려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라지고 거기에 누가 오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예요. 푸트코스, 가난한 마음. 나는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인 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 성취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앞전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 성취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노아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요 그 다음에 완전하단 말 있죠. 아까 나는 완전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누구와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동행하다는 말과 할라크, 오늘 여기에 행하여라는 단어가 할라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노아가 삭제되게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붙잡아 버리니까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행하여라는 단어가 노아에서는 뭘로 쓰여 있냐면 뭘로 쓰여 있죠? 동행하는 자로 쓰여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동행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올라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완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올라타셔야 돼요? 하나님께 올라타셔야 돼요. 걷는 사람보다 빠른 사람은 뛰는 사람이에요. 뛰는 사람보다 빠른 사람은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날아가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오늘 네 번째 보십시오. 1번의 네 번째 보시면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믿음으로 이끌어줘요. 아, 그리고 난 살인자구나 라고 말해주는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가요.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믿음은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어느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줄 아세요? 믿음은 행함이라는 자리까지 끌고 와요. 자, 제가 야고보서 2장 18절 22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아는 거는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요, 헛되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뭐와 함께 일하고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뭐가 완전하게 된다고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바울은 뭐라고 인용했냐면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요. 그게 야고보가 말한 행함과 바울이 말한 이 행함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하면 뭐 하게 되죠? 소망하면 인내하게 돼요. 내가 내일 분명히 그걸 받을 것을 알면 오늘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어요. 믿음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행함으로 이끌고 가요. 여러분 제가 사랑해요. 사랑하면 거기에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관심이 가요. 제가 꽃을 좋아해요. 그러면 꽃에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관심이 가요. 구봉경자님은 꽃에 관심이 안 가요. 왜 꽃을 안 사랑해요? 저분들은 동서남북이 없어요. 저분은 동서남북이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근데 저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철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유, 지금 이따 혼나겠네 이제. 저는 철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예? 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고요. 소망하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우리 인간은 지정의예요. 집어넣으면 움직여져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들어와 버리면, 마음에 뭐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우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몸이 그 레몬만 봐도 입에서는 뭐가 흘러요, 여러분들? 침이 흘러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행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행동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행동하지 않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성도들 보고 벌써 건축 그러면요, 성도들은요 벌써 15m 앞에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벌써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시험 들어요. 벌써 건축 그랬는데 벌써 시험 들어요. 벌써 성교 그랬는데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성경만 말했을 뿐인데 벌써 시험 든다고요. 그게 우리의 행동법인 거예요. 그게 율법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 그 행동은 틀린 행동들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율법이 아니면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는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내게 없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구나.
오늘도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없애버리셔야 돼요.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가늠할 수밖에 없는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보는 것이 옳고 듣는 것이 옳아지고 행동하는 것이 옳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린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삐지셔가지고 나타나지 않은 거라고. 예전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창세기를 올해 다시 보니까요, 이게 다시 달라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4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일해 오셨어요. 이 메시지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눈을 조금씩 바꿔 오셨어요. 아까 야곱에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어느 자리 가요, 여러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자리까지 가요. 여러분, 번제물이 뭡니까? 칼로 찔러서 피를 뽑고, 예?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가죽과 살과 뼈를 다 분리시켜서 맨 마지막엔 태워서 없애버린 게 번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내 자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13년 동안 계속 아브라함을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흑암이 떠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무능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능력이 있어진다고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가 떠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진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으면 깨달을수록 더 능력이 있어지는 거지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길 여정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17장에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뭐를 바꾸라?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이름이 더 좋은 이름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이름이 좋아요? 열국이라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좋아요? 땡, 틀렸어요. 두 개 다 좋은 이름이에요. 두 개 다 좋은 이름이에요. 다. 근데 아브라함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아브라함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해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우리 영어 H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그게 그 H의 자음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실력과 열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자의 표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꼭 야곱이 뭐가 됐듯이 이스라엘 뜻이. 뭘 구하는 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나는 숨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의 모습. 두 번째, 뭘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라는 뜻은 잘라내다, 쪼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근데 뭐를 잘라야 돼요? 피를 잘라야 돼요. 남자의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피. 포는 높아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피는 살, 육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높아져 있는 내 육체, 내 혈육, 그것을 잘라내는 것을 가지고 할례라 그래요. 아멘.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지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부터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어요. 17, 18절, 19절에 혹시 나 엊그저께 이스마엘 낳았는데 혹시 걔가 하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면 아니라 그러면서 17장의 특허가 나와요. 특허. 17장의 특허가 뭐냐면 그냥 언약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이에요? 내 언약. 제가 아침에 와서 동그라미 쳤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2절, 4절, 7절, 9절, 10절, 13, 14, 19, 21절. 누구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16장 5절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수하에 복종해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2번에 4번 보세요.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성경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그것에 뭐가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수준대로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수준대로, 그리스도의 수준대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부터 나를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세야, 맞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에게 임하여, 연세에게 임하고, 인서에게 임하고, 태서에게 임하여. 아멘. 우리 야곱 전사님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뭐죠?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라고요. 이거를 펼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 되어져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져서 나를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렇게 축소된 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이 복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까지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하기가 둘 있나 보네, 어리. 3번입니다. 자, 오늘 건축위원회인데요. 우리 건축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계시록 21장에 있었던 성전 앞에 있는 온전한 성도들로 지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전이 뭘로 되어져 있냐면 12기초석으로 성전들이 완성되어 있어요. 성전, 성벽, 성광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중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14절에 보시면 그 성곽의 기둥들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보석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석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거 써 있어요. 13절 14절의 말씀 읽으면은 그 보석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12사도의 이름과 성문에는 또 12 이름이 있는데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이라면 하늘에 있는 성전의 기둥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성전은 흔들리는 기둥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완전한 것만 쓰세요. 근데 거기에 있는 기둥들, 거기에 있는 성전의 모든 재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신정권 집사. 아멘. 아멘.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할렐루야. 권사님 집사님. 우리들이 성전의 기초예요. 우리가 거기 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들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하나님의 기초석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세 가지로 비유하는데 첫 번째가 기초석이고 두 번째가 등불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보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석은 바로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또 성곽을 지탱하고 있는 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20절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의 믿음은 어디 터 위에 세워지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사도와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 이번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초석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교회는 등불을 밝혀야 돼요. 계시록 21장 23절 25절에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해나 달이 빛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전은 그리스도가 비추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전들은 뭐가 비추고 있을까요? 보석들이 비추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보석이 누구를 말하는 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달과 별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반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어져 있는 자가 성도예요. 등불들. 아멘. 성전의 등불들로 하나님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아멘. 이제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바라는 성전의 빛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계시록 22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의 등불을 갖고 있어야 돼. 말씀의 등불. 측량줄,
또 말씀의 득볼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는 교회에 오셔서 제일 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시는 거예요. 들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은 0.0001밖에 안 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볼 때 저는 남은 형제를 볼 때 남은 형제를 바라봐요. 우리 건축이 아까 이거 붙이고 있으니까 남은 형제가 저한테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20년 걸리겠죠?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선정건축 끝나려면 한 20년 걸리겠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믿음이 좋다 할래냐. 네. 근데 보십시오. 우리 남은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뭘로 바라보고 계시냐면 남훈이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남은 형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은 그 약속 앞에 꼼짝을 못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보석인 줄 믿습니다. 여기 뭐 벽옥, 남보석, 옥수석, 녹보석 쭉 보석들이 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언제 제일 가치가 있죠? 보석은 언제 제일 가치가 있을까요? 불순물이 없을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순수할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보석은 질량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성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요 오직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사실 그 싸움 하는 거 이 땅에서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로 순수해지는 보석들을 지어져가는 중이에요.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잘 지어져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석들로 등불들로 보석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